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충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금요일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발걸음이 순탄치 못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밴이 운행이 안 돼서 여러 봉사자들이 나눠서 지금 라이드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한영호 집사님이 이제 퇴원을 해서 가려 중이니까 곧바로 컴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또한 라이드를 롱비치, 가디나, 마리코파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면서 어르신들에게 라이드 봉사를 해주시는 봉사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죠? 바로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십계명이 어디에 나오는가? 어디에 나와요? 찬송가 속표지에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출애굽기 몇 장에 나옵니까? 20장에 나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십계명이 어디에 나오는가쯤은 기억을 해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십계명이 어디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때 찬송가 속표지에 나와 이렇게는 대답하지 않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온다. 십계명이 한 군데 더 나오는 데가 있긴 합니다. 신명기 5장이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은 말 그대로 10가지 계명이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인간이 천륜과 일륜을 말씀해 주는 계명 중에 계명,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으로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게 되는가? 십계명은 왜 주어진 것인가? 하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 이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주신 것인가? 아닌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두 대답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죠. 구원이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인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길, 삶의 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인간 중에 그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를 얻고 구원에 도달할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구원이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이 결과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구원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만이 아니고 구약에서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인간이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는 없으니까. 율법을 지키다가 어느 한 계명에 걸리고 위반을 하면 전체 율법을 거스린 것이 되니까. 인간 중에 그 누구도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신약은 물론이고 구약 성경도 증거하고 있어요. 바로 이 십계명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증거하고 있는가? 1절 2절에 나타나 있죠.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말씀 속에 3절부터 십계명이 시작되는데 1절 2절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1절 2절은 무엇과 같습니까? 헌법을 생각해 보세요. Constitution, 헌법에 뭐예요? 헌법에 1조, 2조, 3조 이렇게 진행되기 전에 그 앞에 뭐가 나오죠? 헌법에 천문이 나옵니다. 프리앰블이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십계명도 그러해서 3절부터 십계명이 제1계명이 시작되어서 10가지 계명이 나오기 전에 먼저 1절, 2절이 그 헌법의 전문과 같습니다. 그 전문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증거되고 있어요.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십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서 한 가지, 두 가지, 10가지를 다 지켜서 비로소 구원에 도달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밝혀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게 두 파트로 나눠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십계명이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거든요. 두 돌판이니까 10가지 계명이 나눠져 있었겠죠. 자,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에 그 10계명이 어떻게 나눠졌을까요? 제1계명부터 몇 번째 계명까지 첫 번째 돌판에 새겨졌을 것 같습니까? 몇 번째?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대신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다음에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가리켜서 대인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그래서 천륜과 인륜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두 돌판에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대신계명과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대인계명으로
기록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근본적인 스피릿, 정신, 십계명에 흐르고 있는 우리가 그 글자 레터에 집착하기 전에 십계명 속에 흐르는 큰 그 정신적인 흐름, 그 영의 흐름, 그 스피릿을 우리가 파악해야 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금령을 내리나?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왜 우리를 그렇게 우리 자유를 구속하시나? 그것은 십계명의 정신을 잘못 파악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흐르는 그 스피릿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영이 십계명 속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누가 나와서 질문했어요. 율법 가운데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 전체의 요약, 십계명의 정수, 그것은 바로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온 율법의 강령입니다. 강령. 그러니까 십계명은 두 돌판에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신계명의 초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대인계명의 핵심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계명을 지켜 살 수가 있게 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또한 그 대인계명을 지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강령이란 말이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에 그 사랑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강령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은 뭘 가리켜요? 바로 그 앞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뭐라고요? 강령이라. 강령이 무슨 뜻이죠? 강령은 그 바탕이 되는 줄거리라고 사전은 그 뜻을 풀이해 줍니다. 영어 성경은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선지자가 걸려 있다. 그렇게 뜻을 풀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수백 가지의 계명들이 있지만 그 모든 계명들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계명에 집약이 되고 거기에 걸려 있다. 그런 것처럼 십계명도 결국 그 10가지 계명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계명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계명에 다 집약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열흘간 십계명을 우리가 상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 가지 계명씩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몇 절에 나옵니까? 오늘 본 말씀 3절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그것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계명입니다. 이것이 십계명 중에서도 첫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도리와 행복에 이르는 길을 나타내 주셨는데 마귀가 끼어들어와서 인간을 가로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든 겁니다. 자유와 아름다움을 약속하며 인간을 가로채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든 데 인간의 비극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첫 시조 아담이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아담족으로서는 마지막, 그리고 새로운 종족이 출현으로서는 첫 번째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또다시 마귀가 첫사람 아담에게 시험했던 똑같은 시험으로 예수님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려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면서 결정적으로 마귀를 패퇴시킨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 나오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제1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으니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라. 전도서의 결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자다. 이것이 사람의 무엇이니라 했습니까? 사람의 뭐죠? 본분입니다.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삶 뿐만이 아니고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면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의 길이만이 아니라 영생의 퀄리티, 사람의 진정한 삶, 가생이 아닌 진생, 그리고 사람의 진정한 행복과 영생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사는 삶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떻게 지켜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열심과 의지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십계명의 제1계명을 지켜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명령을 지켜 살아가는 가운데 시간 속에서나 영원 속에서 지상에서나 천상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